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세 번역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가 정작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때는 의심하였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간직하지 못하므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리하여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어디 있느냐 생각하여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였기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경고하지 못하였고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의 부활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하시 사신 주 사망 원죄 모두 이기시옵네. 의로운 입은 천사 우리로 옮겨고 누우셨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의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값진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몸소 사랑을 실천해 보이셨지만 저희들은 주님께서 고통의 길을 걷고 계심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모욕을 받고 매를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실 때 교묘히 자리를 피했던 저희였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아직도 헤아리지 못하며 그 아픔을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탐욕과 오만과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함과 세상 유혹에 마음을 주며 쫓는 죄를 짓고 있음을 고백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달아 믿음이 살아나는 새로운 전환점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자리마다 죽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샘솟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인생의 순간마다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활의 햇살이 저희 교회와 가정과 삶을 비추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생명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퍼질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해골 골짜기에 불어온 생명이 하늘 군대로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두어 주시고 다시금 우리 서로가 기쁨과 참 평화를 나누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능력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기를 통해 저희 모두의 마음이 더욱 주님을 갈망하고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가정들을 파괴하며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이단들을 퇴치시켜 주시고 정말 심각한 지경에까지 와 있는 성적 타락과 음란에 가증한 것들을 완전히 근절시켜 주시어 오늘의 우리 사회를 지키고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미래가 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와 교육 모든 분야가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4.15 총선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진실하고 정직한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세워주신 박용경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큰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말씀과 기도로 간절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이 예배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부활하셔서 새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7절로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주일인데 저희가 모여 예배 못 드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주님 어디든 계시고 또 우리의 예배 처소에 계시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자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합니다. 그러자 걷지 못한 자가 벌떡 일어나 걷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요, 감사한 일이요, 기적입니까? 근데 이 일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공회에 서서 대제사장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오늘 말씀 7절 보세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도대체 누구 허락 받고 너희 뒤에는 배우가 누구냐? 지금 그들의 죄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8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말한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7절로 20절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벌써 예수님 다 압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공회에 넘겨지는 것을. 그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네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하셨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안 계실 때, 그들과 그 자리에 함께 안 계실 때 이제 사도들 제자들이 공회에 넘겨지는 것을, 그때 두려워 떨지 말고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이 할 말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성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같이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성령은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12절 다 중요한데 10절 너무 중요해요. 보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 그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그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하여 건강하게 되어서 이 사람이 지금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이 자리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제사장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들을 보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우리가 일으켜 그가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서 있다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성령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제사장들, 로마 군인들 뿐입니까? 아닙니다. 초대교부 아타나시우스는 어느 날 잠시 잠들어 꿈을 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누가 그 예수님에게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나쁜 죄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화가 나서 그 범인의 얼굴을 확인했더니 바로 자기 자신 아타나시우스였던 겁니다. 그는 놀라서 잠에서 깨어가지고 통곡하며 외칩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지요. 나의 죄가,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나요, 우리들입니다. 죄로 인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도리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저주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말이죠.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했지만 십자가에 저주를 받은 예수님은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바꾸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의 나쁜 것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말이지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이지요.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저주요 죽음이었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복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능력이지요. 저는 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꼭 버섯과 나무의 관계와 같다 생각해요. 여러분, 버섯이 얼마나 몸에 좋아요? 영지버섯, 또 차가버섯, 상황버섯, 이런 식용버섯들은 면역 효과가 있고 항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건강식품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버섯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세요? 영지버섯은요, 뽕나무에서 뽕나무 양분 먹고 삽니다. 차가버섯은 자작나무에서 그 영양분 먹고 나옵니다. 상황버섯은요, 전나무, 단풍나무, 여러 가지 나무, 있는 나무마다 상황에 따라 걔는 그냥 그 나무에게 붙어가지고 영양분 먹고 삽니다. 이처럼 버섯이라는 것은 나무에 붙어 나무의 양분을 빨아먹고 삽니다. 그래서 버섯을 학자들은 나무의 암이요, 나무의 종양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버섯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차가버섯은 자작나무 안에서 5년 동안 그는 그 안에 삽니다. 그러다 드디어 5년이 되면 바깥으로 나옵니다. 차가버섯이 자작나무에서 나올 때 그때 자작나무는 죽은 색깔을 띠고 죽게 됩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합니다. 나무를 죽인 나무의 독인 버섯을 먹으면 우리는 삽니다. 버섯이 나무에게는 독이지만 우리에게는 약이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 십자가도 예수님에게는 저주요, 독이요, 죽음이었지만 예수님은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신 복이 되고 십자가가 또 우리를 살리는 양약이 되고 우리에게는 영생과 구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지요.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는 한마디로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교회요, 교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셨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그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지금 이단들은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에는 죄를 이기는 능력, 마귀를 이기는 능력,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 못 박은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주와 죄악과 죽음에서 해방이 되었고 영생을 하며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을 갔더니 강에 약을 뿌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잠시 후 모든 물고기가 다 물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그냥 주워서 가져갑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아주 치명적이진 않지만 독약이었어요. 죄는요, 독과 같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독극물처럼 흘러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죽게 했지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죄의 역사요, 죄로 인한 죽음의 역사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게 하사 그 피가 죄의 독이 있는 죽음의 강에 흐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죄로 인한 죽음의 강에 떨어지자 죽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생명에 충만한 강,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나의 죄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했지만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은 도리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셨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아픔이 있습니까? 무슨 병이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다라고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었고 지금 바로 너희 앞에 서 있다라고 귀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문제가 있고 죄가 있어도 먼저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음을 믿으시고 베드로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병이든 암이든 바이러스든 다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은요,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볼까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공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복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살리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신앙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신앙은요,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 가정도, 우리 기업도, 우리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라고 했지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대언하여 말씀을 선포하자 마른 뼈들이, 죽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 살아있는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살립니다. 죽은 우리의 몸과 영혼, 교회, 이 나라의 민족 살리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을 잃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위로하자 제자들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제자들의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졌고 제자들의 의심의 먹구름은 완전히 거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십니다. 장래가 초망되던 기자가 있었어요. 이 기자가 그만 취재하는 사건이 잘못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만 조폭들이 수감된 방이었습니다. 그 안에 조폭 두목이 있어요. 그에게 묻습니다. 너 교회 다녔냐? 교회 다니냐? 안 다닙니다. 너 성경 읽어봤냐? 안 읽어봤습니다. 근데 대학 때 수업 시간에 신약 성경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아, 그럼 됐다. 네가 오늘부터 예배 인도하고 설교해라. 이분이 성경을 받아가지고 무서워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매일같이 말씀 전하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두목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놀리는가. 그러다가 얼마 후에 이분이 독방으로 가게 되었고 성경을 처음부터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드디어 주님 만났지요.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래서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고,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응답을 받아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내와 같이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 잘하고 이젠 기자로 복직은 안 되고 작가로 나섰지만 7년 반 백수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7년 동안 계속 글을 썼어요. 글을 쓸 때마다 하나님 10만 독자를 붙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는 늘 기도하며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소설을 썼는데 하나님이 그 소설에 10만의 독자가 아니라 150만의 독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가 기도하며 쓴 소설이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낸 가시곡이라는 작품입니다. 작가 이름은 조창인 작가, 그의 간증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죽었던 나의 꿈을 살리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죽었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살리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죽었던 나의 영혼을 살려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살아 역사합니다. 고난이 있나요? 예수님 고난 받으셨어요. 유명한 작가도 고난 받았어요. 그러므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크고 은밀한 일 보이시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 찬양의 주인공이 38세의 뇌성마비 장애인 자매입니다. 이 자매의 부모는 이 아픈 딸을 너무나 불편하게 해주었고 너무나 편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분의 간증이에요. 병신이라고 때리고 빨리 죽으라고 때리고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교회 간다고 때리고 기도한다고 때리고 찬양한다고 때리고 재수 없다고 때리고, 그러나 이 고통은 주님의 십자가 고통만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 고통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매를 실컷 맞고 교회에 나와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네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뇌성마비 자매가 뭐가 아름답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울었지요. 오늘은 엄마가 술에 취해 들어와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고함을 쳤어요. 원수 같은 년, 네가 되져야 내 팔자를 고치지. 너는 그렇게 맞고도 죽지 않고 살아있느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나는 이야기잖아요. 실컷 울다가 허기져 눈물 닦고 보니 찬밥 한 공기가 있어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모님께 따뜻한 밥 한 그릇 해드리지 못하는데 부모님은 찬밥이라도 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이 부모님의 은혜 어떻게 하면 갚을까요? 기도밖에 없지요. 부모님이 이렇게 사시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 가정에 보내주신 이유를 저는 알아요. 부모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 부활의 주님 살아계셔요. 기도 응답 받습니다. 이재희 목사님이라고 성남에서 목회 잘하는 분 계세요. 이분이 20세 때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집이 완도인데요. 집에 오빠가 귀신이 들렸답니다. 귀신이 들리니까 한 달 동안 안 먹고 방문 걸어 잠그고 밖에도 나오지 않고 이런 소식을 부모님께 듣습니다. 마침 부활주일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오빠 살려줄 걸 믿고 부활절 계란 3개를 가지고 그가 고향 완도로 갔습니다. 강제로 문을 열고요. 방문 열고 한 달 굶은 오빠에게 주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살리실 것을 믿고 부활절 계란 먹였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굶지 않은 사람에게 삶은 계란 먹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고 이 오빠는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오빠 살려주시고 우리 오빠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간증합니다. 목사님. 여러분, 우리를 죄와 병에서 죽음에서 고난에서 구원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의 복음이지요. 같이 읽을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졌나요? 사형 선고를 받으셨나요? 그래도 우리는 살 소망이 있습니다. 사형 선고 받아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이에요. 심한 고난을 당하여 시작.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이 뭐예요? 살 소망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았어도 이것은 시작.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예.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져도요, 사형 선고 받아도요,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나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죄로 인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구원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고,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예수님은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 몸도 우리 마음도 우리 영혼 우리 믿음 우리 가정 우리 기업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71장. 독생자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같이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우리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암 때문에, 병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경기 침체, 공황 같은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려워합니까? 그러나 두려움보다 더 크신 능력이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며 회개할 때 우리 죄는 용서해 주시고 죄로 바이러스로 물든 이 땅, 우리 몸, 교회 하나님 고치사 번영시켜 주시겠다고, 살 소망이 끊어졌어도 사형 선고 받았어도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구원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은 물러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바이러스는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거 은밀한 일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전염병이 돌 때 우리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회개하며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죄로 전염병으로 물든 이 땅과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몸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 고치사 다시 번영시켜 주신다 약속하셨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여 앉은 병이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권세와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형 선고 받았어도 사형수만 끊어져도 우리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그리고 병마와 암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전염병 가운데, 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암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사 우리가 함께 모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살리신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소만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아도 우리는 살 길이 있지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병도로 죽어가는 우리의 몸도 마음도 가정도 기업도 우리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모든 문제 병과 죄와 죽음까지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먼저 우리 죄는 사해 주시고 병든 몸은 고쳐주시고 바이러스 전염병은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지켜주심으로 염려 근심은 사라지고 우리 영혼에는 하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몸에는 치유가, 우리 삶에는 부요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으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약속하신 신실하신 부활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부활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복 가운데 성별하여 11조원금, 감사원금, 주정원금, 창학원금, 성교원금, 땅끝까지 성교원금, 부활주일원금, 그 외 여러 가지 명목의 원금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의 복을 더하사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귀한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이 귀한 예물 쓰이는 곳에 죄로 인하여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므로 지금도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믿지 않는 자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170장 찬송합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유언하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셔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니 웃을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낭비할 때나 영정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죄로 인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기도하면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부활의 증인되어 복음 증거하며 살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 우리의 처소, 우리 가정,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온 몸과 마음 또 귀한 부활절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귀하게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헌금을 아마 모일 때 이제 드리실 것 같고요. 또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또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4월 19일까지 당회는 예배를 쉬고 개인기도 또 가정예배로 대신합니다. 4월 19일도 마찬가지로 오전 10시에 유튜브로 예배가 실황이 중계가 됩니다. 예배를 못 들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주일 예배가 올려져 있으니까 다시 계속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족들끼리 한번 인사하지요.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일주일 동안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이제 다음에 모여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많은 신앙의 경험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